보내셨나요? 지난 한 주간이 가장 추위가 매서웠던 그런 한 주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입춘이 지났어요. 입춘이 지났다는 말은 곧 뭐가 와요? 입춘이 지나면 뭐가 온다고요? 봄이 온다고요. 입 좀 열어보세요. 그래도 같이 좀 참여를 해주시면서 말씀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아무리 추워도 우리 따끈따끈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더 뜨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힘내자고요. 왜? 봄이 오니까. 우리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힘냅시다. 왜요? 봄이 오잖아요. 봄이 와요. 희망의 소리가 들립니다.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해 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자, 이 말씀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참으로 신나는 일이 아닐 수가 없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 성도들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 열린 축복 교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하늘의 문에서 은혜의 빗줄기가 축복의 빗줄기가 하나님의 위로의 빗줄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얼마나 소망이 듭니까?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 위에 성도들 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고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가 권능이 충만하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영적인 질병도 육적인 질병도 또 우리가 받았던 많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왔던 정신적인 모든 문제도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병으로 고통당하는 베드로 장로의 그 병의 이름을 보니까 열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했어요. 열병으로 고통당하는 베드로 장로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요즘이요 A형 독감이 되게 유행하고 그것이요 코로나보다 더 세다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전염이더라고요. 전염성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 장로가 알았던 이 열병도 전염성이 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어떻게 고쳐 주셨을까요? 우리 타임머신을 타고서 함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고치셨던 가버나움으로 함께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행동, 액션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행동, 어떤 행동을 보여주셨을까?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자,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들어가시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과 누가복음 4장에도 함께 나와 있어요. 같이 기록된 것을 우리는 병행 구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병행 구절을 비교해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시기 전에 어디에 먼저 있었느냐면 회당에 계셨던 것을 알게 돼요. 회당에 계셨다가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의 집에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29절 말씀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누구의 집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안드레가 누군가요? 그렇죠. 시몬의 동생이에요.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이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예요. 그런 것을 보면 안드레가 누구네 집에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형네 집일는지 안드레의 집일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베드로와 함께 동생이 같이 살고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니까 누가 있었다고요? 시몬의 장모가 있었어요. 그런 것을 보면은 베드로와 함께 시몬이 베드로죠. 장모도 함께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베드로가 장모님도 모시고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미지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좀 괄괄하고 급하고 좀 거칠고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잖아요, 뱃사람으로서. 그런데 우리의 생각하는 이미지와 다르게 그는 어떻게 보면은 동생과 장모님까지 함께 모시고 사는, 어찌 보면 마음 따뜻한 이런 남자였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냉랭해져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는 그런 시대. 그래서 따뜻한 사람을 주변에서 찾아보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럴 때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사랑으로 배려하고 섬겨주며 따뜻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셨을까요? 왜 예수님 베드로의 집에 갔을까요? 회당에서 말씀을 마치셨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저희 집에 가셔서 장모님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는지, 아니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예수님, 베드로 장모가 아프신데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는지, 아니면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지는 정확하게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의 집을 찾아가십니까? 베드로의 집을 찾아가셨고, 거기에는 열병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베드로 장모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열병이 중하였다고 합니다.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고 말해요. 이것이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즉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가신 것은, 신방을 하신 것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보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열병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열병으로 고통당하는 베드로의 장모님을 찾아가셨고 신방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주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의 편에서 자기의 필요한 신들을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러한 종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아담이 숨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는 주님의 모습인 것이에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랬다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고기나 잡겠다고 빈 그물, 허망한 그물을 던질 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에요. 사울이 자기 생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감옥에 넣겠다고 그 먼 외국까지 갔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울을 찾아가 주시고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고 만나 주셨던 주님이십니다.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 주시는 주님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자를 찾아주시고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낙심하며 주저앉는 그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염려와 불안 속에 평안함이 없는 우리 성도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영접하시고 그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 주님. 우리 스크린을 보고 마태복음 8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예,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은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그 상황을 아시고 그 집을 신방하시는 찾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가셔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라고 말씀하셔요.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본다는 개념은 수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으로 책을 보면서 지식과 정보를 얻게 되고, 눈으로 자연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게 되고, 눈으로 TV를 보면서 재미를 느낄 수가 있고, 눈으로 아픈 사람을 보면서 연민의 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이 눈은요, 정보기관이고 사물을 인식할 수 있는 수단이고 또 판단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이 통로가 바로 눈인 거예요. 눈이 참 중요하다. 성경에는 보시고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보시고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레아의 남편의 마음이 다른 사람에게 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가 있기 때문에요. 여자에게 이것은 정말 자존심 상하고 그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레아의 자존심이 무참하게 짓밟힐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통을 보시고 아셨고 그녀의 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의 눈물과 한숨을 웃음으로 바꿔주시고 자존심을 회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눈물, 그 눈물을 보시는 분인 거예요. 혹시 오늘 레아처럼 자존심 상하게 수치스럽게 아픈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주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 64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같이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예,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씩이나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간청한 것은 그만큼 간절하다라는
그런 마음의 표현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면서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보신다는 말은 이해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아신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서 알고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베드로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그녀의 불쌍한 마음, 애틋한 마음을 이해하시고 아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보면서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을 보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셨는데, 그런데 유리하며 방황하는 백성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고열에 시달리는 한 노파의 아픈 마음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셨던 거죠. 우리 주님은 보시는 주님인 거예요. 주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또한 형편과 처지를 보시고 아시는 주님이에요. 세 번째 예수님의 행동의 모습이 또 하나 나오는데, 마태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만지시니라고 얘기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3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만지시고 그리고 그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셨다고 얘기해요. 즉 예수님께서 베드로 이 집에 가서 그 열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장모의 손을 잡으시고 그리고 일으켜 세우셨던 것이죠. 따라서 해볼까요? 잡아주시고 만져주시는 주님, 찾아가시고 만나주시며 잡아주시고 만져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영어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해석했더라고요. He touched her hand. 자,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보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터치한다 그러잖아요. 터치란 말은 만지다, 건드리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터치한다 이렇게. 만지고 건드리는 이 터치에다가 보니까 ed가 붙는 거예요. 터치드. 근데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터치드는 감동한,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인을 터치한 것이 아니고 터치드 하셨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혈루병으로 고통당하는 여자를 그냥 형식적으로 체면 때문에 이렇게 만지고 터치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너무 딱한 그 불쌍한 여인의 마음에 공감하면서 그 여인의 손을 따뜻한 예수님의 손으로 잡아서 일으켰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통하는 거예요. 감정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만지고 건드린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여인을 만져 주신 주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야말로 간절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열병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의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신 것입니다. 시집간 딸이 친정애를 옵니다. 근데 이 딸이 시집가서 잘 살아야 되는데 시집가갖고 너무 시집살이를 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친정에 왔어요. 그런데 혹시나 엄마가 내가 고생하는가봐, 걱정할까봐 일부러 밝은 모습으로 엄마 하고 엄마를 부릅니다. 근데 엄마의 눈을 속일 수가 없어요. 엄마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딸의 손을 잡으면서 그래, 힘들지? 고생했다. 이 손을 잡은 엄마의 말 한마디에 그 딸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혈루증으로 지난주에 얘기했죠. 그렇게 고통당하는 열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베드로 장모, 이 노파의 손을 사랑으로 만지시면서 딸아 고생했지 아팠지 내가 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만져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손은 위로의 손이요, 우리 주님의 손은 치료의 손이요, 우리 주님의 손은 사랑의 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열병으로 고생하는 여인의 손을 잡아줬을 때 그 베드로 장모의 마음은 그간의 아픔, 그간의 한숨, 그 모든 고통이요 아마 다 물러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손잡아서 일으켜 세운 거예요. 우리 주님의 손은 만져주시는 손, 잡아주시는 손.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죽은 그 딸을 손을 잡고서 일으켜 세웠던 주님이고, 물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던 손이고, 기먹고 어눌한 이 사람의 혀에 손을 대시면서 에바다 하셨던 예수님이에요. 만져주시는 분, 그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하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병자들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다리를 걸어서 나오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주변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병자들에게 손을 얹고 또 일일이 만지시면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어떤 병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랬을 때에 전염이라도 되고 감염이라도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런 거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만지시면서 그들을 치료하신 거예요. 만지는 과정 속에서 그 안에 만지는 과정 속에서 체온이 교류되고 감정이 서로 가며 사랑이 전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유행할 때에 국가에서는 이게 전염성이 강하니까 이렇게 접촉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서로 떨어져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가지고 있는, 내가 한번 화면을 봤는데 아기를 가지고 있는 그 어린 아가를 가진 엄마는요 그 아가를 안고서 보채는 아가를 가독거리며 어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엄마라고 감염이 안 됩니까? 나 엄마 하면 감염이 피해갑니까? 엄마는 감염되는 것을 알면서도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어린 것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 어린 것이 칭얼댈 때 그것을 얼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면은요 어떤 유행성 질병도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 환우들에게 손을 얹고 그들을 치료하시며 고쳐 주셨던 것이죠. 이 열병은요, 이 갈릴리 지역에서 흔한 풍토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습도가 높다 보니까 그 통풍의 그 풍토병으로 그렇게 열이 나는데 이게 전염성이 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 사회의 생활을 전반적으로 이제 규제하고 관리하는 이런 랍비들이 있는데 그 랍비들이 가지고 있는 율례의 율법인 할라카라는 책이 있는데 그곳에서 기록해 놓기를 이 열병은 열병에 걸린 사람들과 접촉해서는 안 된다라고 금지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병에 걸린 사람 아마 전염 때문에 그러지 않았겠어요? 어쨌든 불결하거나 그래서 그것을 금지해 놨는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여인의 손을 잡으시고 그 여인을 일으켜 세웠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요. 사랑하면 더러워도 만질 수가 있고 사랑하면 전염병도 개의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만지지 않아도 될 환자를 만지셨고 만지지 말아야 할 환자도 만지셨던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만지지 못할 자가 없었고 사랑하기 때문에 만지지 말아야 할 것도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요 환우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연민의 사랑으로 모든 병자들을 만져주시고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서 일일이 다 고쳐주셨습니다. 사랑이 만지게 한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 사랑은 혀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끝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손으로 행동되고 실천되어야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픈 마음도 상한 심령도 지치고 병든 육신도 우리 주님께서는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만져 주옵소서. 주님, 힘들고 지치고 우울한 내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지치고 힘든 마음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열병으로 누웠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누웠다라는 말은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서부터 지금 아파온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갔던 그때까지. 이 말은 이 여인의 병이 짧았다는 거예요. 길었다는 얘기예요. 그 여인의 병이 길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의 손을 잡고 그냥 형식적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 담아서 그 여인을 치료하시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하고 추악한 그 더러운 병이 떠나고 저주가 떠나고 그 열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근심이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게 된 것이에요. 우리 주님 만져주시고 우리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보게 되는 거죠. 미다스 처치라는 그런 단어가 말이 있어요. 여기서 마이더스 손이라는 그런 말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미다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러한 한 지역의 왕이에요. 그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이야기합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원하는 대로 들어주겠다.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해요? 로또 한 장 당첨될 거? 네 소원이 뭐냐? 들어주겠다. 근데 이 미다스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 나에게는 하나의 간청이 있습니다. 내가 손으로 만지는 것들마다 다 금으로 바뀌어지게 해주세요. 간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오니소스가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는 곧 후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지는 것마다 다 금으로 바뀌어져서 너무 좋은데 밥을 먹으려고 만지면 금이 되고 물을 마시려고 만지면 금이 되고 사랑하는 딸까지 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하찮은 것처럼 보이는데 흔한 것처럼 보이는데 금보다 더 귀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물이 그렇죠. 음식이 그렇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금만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우리 주변에는 금보다도 더 행복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만 바라봐요? 금. 결국 그는 후회할 수밖에 없었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달라고 사정할 수밖에 없었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금을 만드는 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돈을 잘 벌고 힘과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 능력의 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친 손을 잡아주는 평안의 손, 우울한 마음을 만져줄 위로의 손이, 즐거워 고통당하는 육신을 치료해 주실 치료의 손이, 주님의 손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평안의 손이고 위로의 손이고 그분의 손은 치료하는 은혜의 손입니다. 지치고 아프고 우울할 때 그 주님의 손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마무리를 합니다. 치료받은 장모님, 베드로 장모님, 제 장모가 아닙니다. 베드로 장모는 얼마나 기뻤고 얼마나 행복했고 얼마나 좋았을까요? 치료받은 이후의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회복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그 질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이 본문의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다음은 시간이 좀 너무 늦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찬양 예배 때에 함께 계속해서 연결하도록 하고, 특히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사용하는 성경 말씀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오후에는 그런 그 치유에 관련된 그러한 기도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고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공통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이 잘 되고 평안하기를 원하는 것은 담임 목사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믿음 좋은 집사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생명이신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찾아오시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나의 아픔까지도 만져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중한 열병으로 고통당하던 베드로 장모의 그 아픔을 아시고 찾아오시고 그 형편을 보셨으며 그녀를 만지시고 치료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찾아오시고 우리를 보시며 만져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에 베드로 장모를 고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그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보시는 분이에요. 보신다는 말은 이해하고 아신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처지와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아십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스쳐 툭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터치도 그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며 만지시는 주님이신 거예요.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 나의 구주를 영접하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그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리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주님의
따뜻한 손, 위로의 손, 능력의 손을 붙잡고 우리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주간 많이 추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을는지 모르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손 붙잡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손 붙잡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